오늘부터 교회는 절기상으로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구원의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옛날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너무도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좀 성탄의 의미가 좀 퇴색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늘의 선물이란 주제 아래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깃든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남쪽 바다에 가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배들이 항해할 때 위협이 되는, 배들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거친 암초들이 있었습니다. 암초의 파도가 세게 부딪히고 또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되면 많은 배들이 이 암초로부터 큰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한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작은 등대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 등대의 이름이 미노트 등대입니다. 이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바다, 암초 가운데 등대 하나가 아주 작고 초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또 폭풍 앞에서 위태롭게까지 한 등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다른 등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신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3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미노트 143 등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143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만약에 암호라고 한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43은 다름 아닌 I love you. 영어의 I에서 한 글자에서 1, love의 영어 글자가 네 글자여서 4, 그리고 you의 글자 세 글자를 따서 3. 그래서 143의 의미를 가진 이런 의미의 깜빡임이었습니다. 이 I love의 글자 수에 따라서 한 번, 네 번, 세 번 이렇게 깜빡이면서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배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어두운 밤바다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항해사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깜빡이는 신호를 보내면서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 암초를 피해서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안전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기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저 육지에 다다르면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암초를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43과 같은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깜빡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보고 어두운 밤 희망의 빛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는구나. 어둠 속에서,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누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 사랑의 등불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호를 붙들면 다시 항해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세상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무서운 심판으로 광풍이 불게 하시며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랑한다고 할 때 I love you so much 이렇게 하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so much, 너무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so much,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우리 예전에 광고에서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는 우리를 확증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이 성탄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만큼 이토록 사랑하셨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장로교회 교리 중에 예정론을 이해할 때 참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예정하셨다면 그럼 우리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꼭두각시란 말인가? 하나님의 장단에 춤추는 그 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멋대로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종말까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마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아마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내가 이 아담을 위해서, 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 내가 이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 많은 양을 가진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사나운 이리떼가 나타나서 이 양들을 모두 물고 찢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은 피로 물들었고 이제 남겨진 양들이 혼비백산 산으로 들로 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게 되자 주인은 그 도망친 양떼들을 찾아 나섭니다. 놀란 양들은 가랑이 부스러진 소리에도 놀라서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생존 본능에 이끌려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가시덤불에 찔려서 피가 나고 언덕을 굴러서 피투성이가 되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들판에 나자빠져서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양들을 찾아서 목자가 손을 내밀어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양들을 향해 이야기하지만 양들은 계속해서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아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아들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양을 자기 몸에 뒤집어 쓰고 음메 음메 양소리를 내면서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양처럼 기어다니면서 가시밭으로 낭떠러지로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손과 팔의 피가 땅에 흘러내리게 됩니다. 끊어지는 허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풀숲에 숨어있는 양들을 찾아 한 마리 한 마리 다시 우리로 데려다 놓으면서 모든 양들을 다 찾게 되었을 때 그 목자의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몰인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런 바보 같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 양 몇 마리 찾고자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바보 같은 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망칠 때도, 죄라고 하는 가시덤불 속에서 상처받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통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 도망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깃들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을 살며 그 사랑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20세기를 대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던 그가 1961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초청 교수로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강의가 있던 날 너무 연로하시고 건강에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 박사를 배려하면서 학생들이 막 질문을 하고 싶어 하니까 학생들의 질문을 좀 생략하고 대신해서 신학대학의 학장이 한 가지 질문만 딱 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장이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얻은 수많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딱 한마디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책을 펴내고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 거장의 입에서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며 학생들은 펜을 들고 노트를 꺼내서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얻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답변을 기대했던 학생들에게는 좀 소박한 대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귀한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성탄의 감격은 우리가 얼마나 잘 믿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도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소위 잘 나가는 2세 사역자였습니다. 이중언어,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서 목회자로서 이제 큰 꿈을 품고 있을 때 그가 어느 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케냐 땅에 도착해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처음 만났던 경비원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느 날 그 경비원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에 보내셨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은 것이죠. 갑작스러워서 대답을 못하는데 경비원이 잽싸게 대답합니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선교사님을 이 아프리카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선교사님을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듣고 선교사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고작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여기에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 부족 마을로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아프리카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수술을 한 그곳에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막 실밥을 다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고름을 짜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려고 아프리카에 온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은미야, 선교는 내가 한다.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한 것이죠. 그제서야 아프리카에 와서 그 경비원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선교사님을 여기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었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나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마국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을 너무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탄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그 넓은 단어 속에 숨겨진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이죠.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멀리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 어거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어거스트가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귀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귀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머니는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지혜로운 어머니의 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기는 자라가면서 만나는 이들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학창 시절에게는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친구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사랑만 받다 보니까 베풀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진정한 친구도 없고 그동안 누렸던 사랑도 사라지며 혼자가 외톨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옛날에 나타났던 한 노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해졌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더 들어주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만 말해보세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받을 사랑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을 환하게 비치는 등대와 같이 사랑의 신호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깊숙이 깃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향해 흘러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